정확히 2주 뒤면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기대를 합니다. 또 연휴를 맞는 분들도 있고요. 또 멀리 헤어졌던 가족들하고 다시 재회를 하고 또 선물도 교환을 하고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것들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만 시대가 점점 악화해져서 세상이 좀 변했죠. 오늘 주보에 보니까 이번 주 기도 제목이 헐리데이가 아닌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찾는 세상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예수님께서 오신 세상,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지도 못하고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냥 시즌을 헐리데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성탄절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이라 그러면 그러면 무슨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인가요? 그리고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의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률이 정하는 그런 죄를 어기는 것도 당연히 그것도 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을 기준으로. 법률적으로는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도덕,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도덕을 어겼을 때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한다든가 어떤 남을 괴롭힌다든가. 지난주에도 설교하신 목사님께서 그 아내분하고 싸우는 와중에서 볼펜을 던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상황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목장 모임에서 볼펜을 사모님한테 던진 게 아니라 벽으로 던졌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던졌잖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작은 행동 하나에서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죄들은 우리가 믿기 전에도 지었고 믿은 후에도 이런 죄를 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대체? 그럼 믿는 순간에는 여태까지 죄 지은 거 다 이렇게 정산한다는 의미로 딱 정리를 하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짓는 거는 데일리로 이렇게 회개하고, 그런 의미인가요? 믿고 나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자괴감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왜 아직도 이런 죄를 지을까라고 스스로 하면서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일까? 믿음까지를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믿는 순간에, 회개하는 순간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죄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되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의 의미,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인간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 피조물은 창조자와 함께할 때, 창조자의 뜻대로 살 때 가장 인간답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인간이 창조자로부터,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창조자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했을 때 인간은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움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단순히 무슨 물질적으로 힘들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셀폰이 있습니다. 셀폰 자체는 우리가 이 셀폰을 가장 유용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디자인한 사람,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사용할 때 가장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자의 의도대로 살아갈 때 가장 그 인간답게 인간적인 모습을 나타내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셀폰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셀폰의 매뉴얼을 읽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그 주신 성경, 즉 인간의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가장 인간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돌아온 탕자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을 목에 재산을 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막 허랑방탕하게 어떤 그 성경 버전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어떤 부도덕적인 죄를 지으면서 다 허비를 합니다. 다 허비를 하고 나니까 그 동네에 흉년이 드는데 정말로 돼지를 치면서도 돼지가 먹는 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까지 빠집니다. 내가 아버지가 나에게 주기로 한 재산만 있으면은 내 힘으로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 굶주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인간은 스스로가 더 뭔가를 쌓아서 내 힘으로 내 안위를, 내 행복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뭔가를 더 쌓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어떤 권력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 안위를 해줄 거다라는 생각에 권력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끊임없이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잘못되는 죄들도 짓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이 나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안위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걸 하면서 점점 더 불안한 가운데서 떨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또 어느 정도까지 내가 쌓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끊임없이 그런 권력이라든가 어떤 물질적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부터 자유로운가요? 어떤 교회들을 보면은 어떤 그런 세상적으로 재산이 많거나 아니면은 권력 있는 사람들을 그 우대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면은 좋은 일이다, 착한 일을 해서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인가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나요?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권력자들을 비난하셨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현대교회 어떤 교회들은 그 모습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아니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사랑의 모습을 전혀 나타나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안위를, 내 행복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그 죄들이 돈을 쫓고 권력을 추구하고 여러 가지 그 외에 도덕적인 죄들도 짓지만은 그런 것들의 모든 근원적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죄를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난 삶이 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입으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 얘기를 다시 예를 들면은 돌아온 탕자가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무엇을 회개해야 되나요? 돌아온 탕자는 그가 돈을 탕진하는 가운데서 부도덕한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자기가 정말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도둑질을 했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훔치든지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은 그런 죄인가요? 거짓말하거나 훔친 죄를 회개해야 되나요? 회개해야죠, 물론 당연히.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가 주는 재산만 있으면은 나 혼자서 잘 살 수 있다라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가야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고 태초에 죄를 지었던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겠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죄는 바로 그런 죄인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회개해야 되죠. 당연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왔었던 그 삶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돌아온 탕자 얘기를 다시 들면은 탕자가 내가 일단은 아버지한테 회개를 하고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아직 재산도 많으니까 집에서 재산도 좀 쓰면서 그 전에 이렇게 탕진하면서 사니까 재밌었는데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것이 회개인가요? 아니죠. 탕자는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아버지 뜻에 거슬려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인생관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순간에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얘기를 할 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 죄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죄는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왔었던 죄, 하나님을 떠났던 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이 만약 회개를 안 하셨다면 꼭 회개하시고 믿음으로 가서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것은 두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으면은 됩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나요? 자, 우리가 다른 종교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가요? 엄청 좋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중에는 지하드, 그래서 폭탄 테러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하면은 폭탄 테러라는 테러리스트일 뿐이지만은 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성인입니다. 즉,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봤을 땐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럽니까? 믿음이 좋은데. 믿는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단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단들도. 그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 엄청 많아요. 이단들 장난 아닙니다. 믿음에.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당시에는 이단도 아니고 유일한 종교였어요. 사실 하나님을 따르는 유일한 종교. 그 사람들의 믿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도 따라갔었을 정도로 그 사람들은 믿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장로의 전통까지 만들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에게 비난을 받고 어쩌면 구원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나요? 믿음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즉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믿어야 되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제 대답을 할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청년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옆에서 죽은 강도도 피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죽었는데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되나? 십자가형은 로마의 일반적인 그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엄청 많습니다. 피 흘리면서 죽은 사람. 그럼 그 중에 한 사람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어쩌면 그 중에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했을 때 왜 그런 죽으셔야 했나? 죽음의 의미를 또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팔라인 땅에서 그냥 사셨던 어떻게 보면 종교를 창시한 그리고 도덕적인 가르침을 보여주시고 실천했던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을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굳이 그렇게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나요? 그러니까 왜 죽어야 되는지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 세상의 주권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자, 오늘서부터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줄게 라고 하셨을 때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룰을 바꾸십니까? 라고 그거에 대해서 악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또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사람을 가두실 수가 있는가? 그냥 모든 인간을 다 천국으로 보내시면 안 되나? 라고까지 얘기하는, 주로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를 비난할 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공감이 가나요? 어떤 나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왕이 있는데 이 왕이 너무나 백성들을 사랑을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결정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다 용서를 해주겠다. 자,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됐을까요? 예, 여러분은 그런 나라에서 절대로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강도를 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도 아무도 나를 죄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용서를 다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 짓을 하겠죠. 예, 여러분같이 선한 사람들은 집안에서 문 꼭 걸어 잠그고 집에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세상의 권력자들, 왕이나 대통령에게도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것에 그거에 따른 결과, 처벌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그거에 따른 어떻게 죽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 사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 흘림이 있으면은 바로 그것에 죄 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전에 얘기한 인간이 죄를 지으면 사망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이 죽는 것이 아니라 동물 제사를 통해서 대신 그 피 흘림으로써 그 속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죠.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 단 한 번의 희생으로서 어떤 인류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축소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믿는 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좀 전에 죄에 대한 얘기할 때 우리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죄도 짓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죄를 지은 인간인 나는 그 사실을 믿고, 그 믿는다는 것은 내가 저렇게 피 흘리면서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는 단순히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단이나 뭐 다른 종교나 그런 것처럼 구원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어떤 믿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시고 다 구원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구원은 은혜와 선물로서만 주어집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것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 붙여서 얘기하는 것은 은혜와 선물로서만이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남에게 받은 것입니다. 보상이나 대가가 아닙니다.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노력했고 내가 공로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받은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대가나 보상의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도 내가 어떤 자격이 돼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아니면 내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서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교리를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가 어저께까지 연쇄 살인범이었던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오늘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테레사 수녀같이 한평생을 선하게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믿음이 없으면 지옥에 가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에서 늘 얘기하는 게, 기독교의 교리는 절대로 인간이 만든 그 교리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종교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9절에도 보면은 9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단을 포함해서 모든 종교들은 다 행위의 종교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 인과응보, 정의구현과 맞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그리고 종교가 얘기하는 천국을 가고, 내가 악한 일을 많이 하면 당연히 벌을 받고, 그 종교가 얘기하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이냐고요? 예수님 옆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에게는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도 중범죄자, 극한 죄를 지은 사람만이 그 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죽은 강도는 극한 범죄를 범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에서 달리는 순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파라다이스에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나요? 받았죠, 당연히. 이 사람은 그러면 착한 일을 하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지은 그 중죄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사회에 뭐 봉사라고 한 게 있나요? 시간이 없죠, 당연히. 사실 힘든 얘기입니다. 제가 청년부에서 이 얘기를 하고 그 후에 이제 토론하는 시간에 얘기를 합니다. 그 강도가 정말로 천국에 갔을 거라고 믿느냐? 청년들이 믿지 않는 청년은 못 갔을 것 같다.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는데도. 믿는 청년 중에도 머리로서는 갔을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교리가 그렇게 힘듭니다. 이게 공짜라는 게 우리가 살면서 알잖아요. 세상에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공짜로 해야 하는데, 아니 이 엄청난 거를 공짜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자면 무슨 헌금을 열심히 해야지, 무슨 봉사를 열심히 해야지,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암암리에 미묘한 뉘앙스로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헌금이나 봉사가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것인가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구원을 확증해 주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자연적으로 표출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의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이 절대로 그것을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온전히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그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습니다. 물론 일부분을 좀 감추고, 근데 그렇게 했습니다. 엄청난 헌금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죽었습니다. 전혀 어떻게 우리가 헌금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여러분의 안위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헌금이나 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만일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하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하니까, 내가 헌금을 하니까 그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줄 것이다 하고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온전히 믿음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유타 땅에는 몰몬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참석률을 보면 어느 주보다도 가장 높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그 유타주가 그 자살률 그리고 이혼율이 또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상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참석하는 율이 많은데 왜 이렇게
자살이 많고 이혼율이 높을까요? 몰몬교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는 행위 종교입니다. 성경을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도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지만 행위 종교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원은 행위를 통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말 착하게 살라라고 여러 가지 룰을 정하고 그것을 합니다. 가족 간의 어떤 사랑이나 그런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얘기합니다. 몰몬교 사람을 만나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착한 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가요? 인간의 행위로서 그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그걸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죄를 받습니다. 네가 왜 그렇게? 여러 사람의 교회에서 그런 압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에게도 압박을 받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은 그거에 지치고 좀만 잘못했어요. 그런 압박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살률 그리고 또 이혼까지 그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 죄의 속죄를 위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들도 간섭하지 않는 온전 믿음으로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삶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그걸 믿기만 하면은 내 죄를 속해 주신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룰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믿음,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뭔가 내 노력으로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그랬던 인간들이 죄로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다 구원을 받으셨나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으셨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여기에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정말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찾아오시고 한 목사님에게 찾아가시고 또 장로님들에게 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이 성탄절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희가 찬양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요?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런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게 가장 기뻐하시는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그것만 하고서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괜찮은 기독교인이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도 그 질문이 인간이 죄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아빠가 좀 설명하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것이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헌금이나 봉사 안 해도 된다는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필요합니다. 당연히 교회를 그 운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은 여러분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안 한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인간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를 그 수없이 반복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웃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그런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고 이렇게 대림절을 지나는데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가족들과 지내하고 그런 즐거운 크리스마스입니까? 우리가 오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믿지 않은 분들은 꼭 구원받을 수 있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분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나이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봤사옵나이다. 정말 주님께서 오신 것이 이 성탄절의 의미가 정말 우리가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데 저희가 정말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떠나서 살았던 삶이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었다는 것을 아버지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소. 그래서 이곳에 아버지 이 성전을 밟는 성도들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도 한 분도 아버지 정말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 사는 사람 한 명도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도 정말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